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데 내려온 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에 쓰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담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써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써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론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론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본문 말씀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깨달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참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어제 18장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18장 제일 마지막 절 18장 34절입니까? 18장 35절이죠. 35절.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나. 우리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행위 구원.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하면,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로서 구원이 있다. 이와 같은 35절만 보면은 35절 18장 35절은 이와 같은 건데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쭉 보니까는 이 행위 이전에 1만 달란트라는 형언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비유가 나오는 것은 1만 달란트라는 큰 은혜를 먼저 입었다. 35절만 보면 행위구원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6장에 나오던 주기도문에 나오던 그 용서 부분, 용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행위 따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결과 이 행위의 결과로서 용서를 얻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그것조차도 먼저 이와 같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럼으로써 이 본문이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본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증명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이 발견을 주님께서 더욱더 확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18장에 보면 19장 20장 19장 20장은 이 은혜 구원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제일 기본인데 19장 한번 보세요. 19장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19장의 내용이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19장에 이 16절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왔을 때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할까? 행위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구원을 얻겠습니까?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행위구원은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 행위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됩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이 일을 했는 사람. 그런 사람 죽고 난 다음에도 묘소를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영웅이라고 한 사람 뭐예요? 많은 일을 했는 사람, 많은 행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왜 어른들을 공경하느냐? 어른들이 많은 먼저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모든 것은 원인과 그에 따른 보상이다. 이 사회에서도 이 노력을 많이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베풀어 줍니다. 이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또는 징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노년에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젊어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늙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칙은 아주 인간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이 땅에서도 긴장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차별은 그것은 차별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는 강력한 법칙이 인간관계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구원은 이 세상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행위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는 답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 이 부자 청년 완벽했잖아요. 하나님이 계명도 다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안 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보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은혜의 구원이잖아요. 은혜의 구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행위구원이 아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위구원이 아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행위구원이 아니다. 이 행위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얼핏 잘못 읽으면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18장에 대한 정확한 교정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연결성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냥 본문만 봐가지고 찾을 수 없고 연속적으로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혹시 행위구원의 오해에 빠질 수 있을까 싶어서 바로 돌아서서 지금 행위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도장 하나 더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문맥으로서 날마다 말씀을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이 보상. 이것도 하나의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열심을 찾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행위로서는 며칠 못 갑니다. 며칠 못 가요. 하나님은 은혜로 날마다 깨워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현장 이 현상만 보면 지금 우리가 행위를 해서 이 은혜에 참여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이 세상의 이 행위 이 구원에 관한 이 세상의 이 법칙은 이 행위 구원의 법칙은 이 세상의 이 행위 구원의 법칙은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을 모르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왔습니까? 우리 행위로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의 모든 것, 이 물질들, 이와 같은 이 모든 공기와 이 모든 것 우리 행위로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행위로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이것도 사실상은 뭐냐 무지와 오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교리적으로나 또 우리에게 어떤 사상적으로 쫙 정립되지 못하는 것이 왜냐? 우리와 성경과 같은 이러한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또 훌륭한 사람들은요 이를 느껴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의 이 가르침들을 보면은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공자님의 말씀에도 있고 서양의 이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씀에도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무지와 오해요. 알지 못한. 자, 서양 사상의 근대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데카르트가 아닌 데카르트. 오지또 에르고 썸 하는 유명한 말인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철학사에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이와 같은 사상인데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봤어요. 존재가 우선입니까? 이 생각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건 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는 건 전부 자기중심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고로 모든 사유와 모든 이 판단의 근거를 자기로 사람으로부터 끌어가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죄성이잖아요. 죄성.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 변화 없습니다. 단지 나만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근대 사상이에요. 그래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계몽주의, 이성주의의 바탕에는 전부 이와 같은 인간중심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사상에 가면요, 이게 또 무너집니다. 모르겠다 하면 나는 누군가 생각하고 존재하지만은 내 자체는 그럼 어디서 왔는가 알지 못한다. 이 무한한 우주에 던져진 존재다. 그런 사상이 나옵니다. 끝없이 이 사상의 미아가 되어가지고 우주 공간을 헤매는 그와 같은 것들 다 이 무지와 오해인데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 우리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이와 같은 대전제를 무시하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밖에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주의 사상이 미화가 되어서 그렇게 맴돌지 못하고 맴돌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는요, 성경은 적용되고 신앙은 적용되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질서 속에도 적용이 되는지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럴 따름이에요. 사람이 뭐 차도 만들고 집도 짓고 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것 같은 사람이 같지만 그런 재료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현상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보시면 19절 보면은 부자 청년도 이렇게 질문한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할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사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야,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상이 뭐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0장은 이 말씀의 연속입니다. 왜?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한 답이 30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오늘 20장 마지막 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20장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가 예전의 비유가 18장에도 마찬가지고 누가 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놓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 가르친 말씀이 천국 백성들, 이 교회는 서로 용서하는 무한한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비유까지 들으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해의 전문가들이에요. 왜 우리가 오해하는가? 단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시간 속에서 눈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 속에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행위구원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멜승인 제목에 천국의 경제학이라고 해요. 천국의 경제학.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배우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것이 교회가 앞으로 따라야 될 하나님의 이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의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 다릅니다. 앞에 나왔잖아요. 99마리의 양과 1마리 양의 가치를 동등하게 두거나 또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 1마리보다도 1마리를 찾은 것이 더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천국의 경제학이에요. 이 세상의 경제학으로서는 바보 경제학. 오늘 나오는 이 주인도 보면 바보 주인. 오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서는 뭐 바보 예수가 나와. 바보 예수. 이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랬는지 나중에 또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이런 그림도 많이 나오고, 현대에도 우리 김병종 작가 같은 분이 바보 예수전을 썼는데, 그게 김병종 작가의 혼자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교회사에 보면은 이 바보 예수의 이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보예요. 그런데 이 바보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바보처럼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죽어주셨잖아요. 그건 바보짓이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뭔가 이 가치 있는 하나님을 똑똑하게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 모든 것들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데 전혀 비합리적. 1마리 양보다 1마리 양을 더 귀하게 생기는 바보 경제학. 바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경제학으로서는요,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경험을 통해서도 느꼈는데, 우리 형제에게 바보같이 사랑을 베풀어요. 똑똑한 사람은 가서요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욕을 하고 떠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바보는 가가지고 욕을 먹어도 바보같이 가고 또 가고 바보. 그러면요, 바보니까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한테 질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보가 돼야 된다. 자, 19장의 말씀 베드로의 그 행위 구원에 관한 이 보상에 대한 그 말씀의 차원으로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19장 30절 그러나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역전접속사. 그 앞에까지는 그야말로 그냥 이 행위 구원에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게 되니 저 부자 청년하고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들도 보좌에 앉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행위 구원의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그렇게 이 해석을 했는데요, 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간 말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맥락에서 보면 여기서 심판을 가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심판하라는 말은 판단한다 또는 가르친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 12 보좌에 앉는 이분들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요, 12사도잖아요. 12사도.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복음이 온전한 거예요.
자, 그와 같은 해석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는 것은 30절 말씀도 19장 4절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나중된 자는 12사도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즉 이방인이 포함되는 그와 같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에서 예수님은 지금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이 복음과 더불어서 이방인의 등장. 이스라엘에서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이 교회는 이방인뿐만 이스라엘이 포함됩니다. 소수의 이스라엘로 시작되었던 이 교회,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까지 포함돼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그와 같은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역점적 속사는 이 행위구원의 이 말씀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순서에 대한 역설이 나옵니다. 역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그냥 행위구원에 대한 답변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본질적인 말씀을 20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상의 순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오늘 본문 속에 있고 또한 보상하시는 법에 대한 그와 같은 법도 오늘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 문맥 18장, 19장, 20장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이 문맥, 자 이것은요 예수님 공생의 3년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가르침 속에 엄청난 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를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하면 관대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관대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우리 형제께서는 인력시장에 다녀봤는 그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 지금도 인력시장이잖아요. 우리 참 영현 형제도 그렇고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장래가 보이는지 몰랐어요. 그거 나가서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보통 일을 했는데 그게 아주 앞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예요. 그 일들 훈련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인과응보는 중요한 이 땅에서의 이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그 초인과응보까지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복이에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인력시장에 이른 아침부터 일하자 동트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 이스라엘 치면 오전 6시 그리고 오후 6시 해가 있을 때까지, 옛날에는 뭐 불이 없으니까는 밤이 되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러니까는 해가 뜨는 이른 아침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려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자인데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집주인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추수 때가 돼가지고 지금 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 없고 일찍 일어나서 집주인의 품꾼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자, 품꾼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자, 오늘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는 우리 시간을 치면 오전 9시쯤 됩니다. 3시간 지났어요.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했는데 3시간 지나서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인력시장에 팔려가지 못한 사람의 심정을 참 형님 잘 이해할 거예요. 형제는 비교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영현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겨울에 추운데 일찍 나와가지고 일을 같이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참,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나 그러면 집에 못 들어옵니다. 집에 못 들어오고 그 일 없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또 술 한잔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그러면서 또 술이 곤드레 만들 때 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요, 들어올 때 일당도 없지. 옛날에는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우리 지금하고 다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지금같이 이렇게 일당도 풍족하지 않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정도. 요즘은 뭐 하루 일하면 뭐 8만원, 10만원씩 받으면 먹고 사는 거는 뭐 한 일주일씩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탄 한 장을 삽니다. 연탄 한 장을. 새끼줄에 매어가지고 연탄은 우리 어릴 때에도 그렇고 살을 한 봉지로 사요. 한 식구가 먹을 수 한 살. 그러니까는 그날 나가서 일을 못 만나면 온 식구가 굶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낙심한 이 일꾼은 그날 또 술도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돈을 낭비하게 되죠. 집에 들어오면은 집이 초상이 나는 거예요. 술 주정을 하면서 와가지고 심시한탄을 하고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부인을 원망하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그러면 집이 초조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그런 모습들 많이 봤어요. 주위에 보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일꾼이 자격지심도 생기고 자기들 굶는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나고,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심장 속썩이냐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막 살림도 부쉈고 부술 것도 없는 살림을 왜 그래 부쉈던지 몰라.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다반사였습니다. 그 6.25 사변 이후에 피난민촌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뭐 피난민 촌방이 어떤지 그랬어요. 농사 짓는 쪽에도 자기 땅이 별로 없고 소작을 하는데 소작을 해가지고요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충궁기 보릿고기 가는데요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보고서 나가서 뛰 놀지 마라. 야야 배 꺼진다 뛰지 마라. 빨리 배가 꺼지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런 시절이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집주인은 9시에 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라. 자,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오전 6시에 가는 이른 아침에 제일 첫 시간에 가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니까는 이 사람에게 상당한 것은 거기에서 12분의 3을 빼는 거예요. 10분의 3. 10분의 3. 3시간을 못해 10시간 일을 하는데 3시간을 빠졌기 때문에 먼저 온 일꾼보다는 먼저 온 일꾼이 10,000원을 받으면 이 사람은 7,000원을 받으면 상당합니다.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3시간 지나고 나면 뭐 인력시간 아침에 그 시간 없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일거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가고 나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점호입니다. 12시예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갔어요. 주인이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면 제11시는 오후 5시 이제 일할 시간 1시간밖에 없어요.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돈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주인 보세요. 이 주인은 바보예요. 바보 주인이에요. 바보. 최소한의 이 투자와 최대한의 이윤을 뽑는 것이 이 세상의 경제인데 지금 이분은 지금 보니까는 자기 일에는 지금 별 관심이 없고 일 무슨 일인데 하는 일도 안 나오지. 그냥 포동하는 일인데 일에 관심이 없고 일꾼에 관심이 일꾼. 일을 하면은 여기서 이 돈이 나옵니다. 여기 이게 경제예요. 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관심 없고 일꾼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정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 일에 관심이 있어야지. 일꾼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돈이 넘치다는 주인이 뭐야? 돈이 넘치다는 주인이야. 이 주인은 돈하고는 돈 생각은 없는 그런 주인이에요. 바보 주인이면서 또한 부자 주인.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은 일보다 일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늦게 들어온 일꾼들을 들어보내는 것은 노동과 보수의 합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사도 바울이 누군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거든요. 삼층천에 가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그래서 자랑할 거 많지만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가 이 신비를 경험했다 하면 내보다 더 많은 신비를 경험한 자가 없을 것이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짐을 받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은혜는 바로 죄의 사함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게요. 그런즉 5절 9절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은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아브라함 할례자입니까 무할례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당시에는 무할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두 개 다입니다. 무할례와 할례자를 다 대표합니다. 17장에서 할례를 받고요, 15장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을 때는 무할례십니다. 이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할례자는요, 여기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봅니다. 실제로 모세의 법은 이로부터 400년 전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돼요. 이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하면 이 모든 청사진은 다 들어있을 겁니다.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비유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모든 세상의 이 지혜를 뛰어넘는,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여기에게 주어져요.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죄의 관심은 일꾼에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의 역전입니다. 수단에 있어, 수단에. 아니, 이 목적은 이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고, 목적과 수단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주인은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질서인데, 세상인데 아니고, 목적이 뭐냐? 이 수단이 있어.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경제학이에요. 천국의 경제학. 천국의 경제학. 연결되잖아요. 18장에 어린아이 하나, 작은 이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길 수 없고, 범죄한 형제도 무한히 용서해주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아홉 마리 양보다도 더 귀히 생각하는 이 천국의 경제학. 얼마나 넉넉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세상은 늘 결핍 합니다. 세상은 늘 결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자 하고 또 가지고자 하고 또 가지고자 하고 자손 만대까지 결핍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집주인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수단들이 다 목적이에요. 모든 수단들이 다 목적이에요. 일로 치면 어린아이보다도 더 쓸모없는 먹고 사고 그렇게 하기만 하고 축내기만 하고 뭔가 그게 무슨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니까는 그냥 지출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천국의 이 모형이요, 이 가정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가정이 아니고는 그런 데 없어요. 가정에서는 어린아이가 보호받잖아요. 어린아이가 귀히 여기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어린아이는 쓸모없는 거예요. 경제적 효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제자들의 이 사고방식을요 완전히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은 이 세계관 자체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바뀐 세계관은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구별되는 이게 바로 소금이 되고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한 바보로 살아보세요. 금방 소문나지. 바보로 살아보세요. 그래 얼마 전에 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 한의사 청년이 있었는데 바보 한의사라는 이름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친구는 바보같이 그렇게 돈벌이 가지고 쓰고 막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때 일찍 어떻게 병이 걸려서 그런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책을 썼어요. 바보로 살아봐서 금방 드러나죠. 식당에 가가지고 그 종업원들한테 탁 들어가면 큰 소리 치고 식당에 가면 탁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 식당에 가지고 종업원들한테 막 설설 매면서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 금방 이틀 날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물매 8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청지기는 스튜어드 관리하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들에게 이 주인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부인이 주인 어마어마한 부자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 담당 비서가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어저께 우리 형제께서 느헤미야가 상당히 재력가였다 그런 이야기는 그 제국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도 우리가 볼 때 행간을 볼 때 그 배경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주인이 돈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진장 많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식민국가의 이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지역에 본국으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 중앙 청와대로부터 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장이고 뭐고 그 깜짝 못하죠. 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들에게 삭설 줄 아니. 그 주인이 또 이게 지금 주인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원자들부터 삭을 줘버리면 문제가 없을 텐데 1시간 일했는 자에게 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을 받을 줄자악서가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월급 받을 때요. 사무실에 가서 줄서가 받았어요. 봉투 더 이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 그런 걸 이름 통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는 두툼합니다. 봉투가 두툼하게 이렇게 받아요. 줄짝서가 앞에서 한 사람인 거 다 보는 거예요. 그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원자들에게 삭설 줄 아니. 제11시 원자, 제일 나중의 원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씩 받아. 깜짝 놀랍니다. 원래 받으려고 하면은 10분의 1데나리온을 받아요. 10분의 1데나리온. 12분의 1, 12분의 1. 지금 일하는 시간 12시간이다. 12시간. 많은 것 하면은 800원 정도 받아요. 800원 정도. 그런데 만원을 주는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먼저 온 자들은 와, 계산이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계산은 우리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먼저 온 자들은 오, 1시간 일한 제가 한 대나 우리는 엄청 똑같구나. 그들도 한 대나 아니 그런데 1시간 일한 자나 12시간 일한 자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삭설 받았는데 기쁨은 가는 곳 없고 불평,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갑자기 평안이 잃어버려지고 갑자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아니 자기가 여기서 일하지 않았으면 오늘 품삯을 받지 못했으면 오늘 얼마나 이 허탕을 치고 힘들었을 텐데 노동을 계약대로 노동을 했고 그 결과 그 노동을 그 삭설 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희망에 부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불공정. 오늘날 지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가겠대요. 공정거래위원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에서 이 공정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 가지고 재벌들까지 막 흔들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공정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가요? 차별.
차별은요 사람을 어디만고 하니까 지금 있고 없고 문제 아닙니다. 있고 문제가 아니고 차별 그 자체는 엄청난 인간으로부터 이 상처를 주게 되고 원망을 주게 되고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됩니다.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알고 보면은 이와 같은 배경들이 있어요. 차별 원망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자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더위를 이긴 우리와 같게 합니까? 일견 맞는 말입니다. 일견 맞는 말. 주인이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때 나뉘어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품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한대 나누는 시 하루에 한대 나누는 품꾼들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대로 했습니다. 그 계약대로. 주인은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원망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주인의 관대함 그리고 늦게 온 일꾼들이 얻었던 행운. 늦게 온 일꾼들은요 아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행운입니다. 행운. 다른 사람의 행운과 주인의 관대함이 먼저 온 일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원망을 자아내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마치 주인이 부당한 대우를 했는 듯한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식이라 하는 것이요 얼마나 착시 현상이 많은지 몰라요. 착시 현상. 우리 미술을 해보면 착시가 나와요. 착시. 이 전체적으로 잘 못 봐요. 착시. 분명히 이거는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주인의 저 관대함을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인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시기심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 주인은 공정하게 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주인이 주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원하냐. 주인의 선함이 그들에게는 악함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무지와 오해 그리고 판단의 연약함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번에는 같은 말씀이면 19장 30절의 말씀과 반복되지만 순서는 역전돼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리라. 이 비유는 늦게 온 사람 그런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보다도 행위 구원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 철저한 은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의 주권적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그것이 왜 너에게 악하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번 보세요. 애정론 이야기하면 뭐 세상이 방방 뜁니다. 애정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뭐 다른 교단에 보면 애정론에 대한 대해서는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제일 오해가 많고 제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잘못된 이 신학에 이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예정론. 아니
하나님 주권만 인정해버리면 예정론이든 뭐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할 말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할 말이 없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은혜 자체인데 공격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칼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읽어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어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어떤 보면 이 주인이 부당하잖아요. 나쁜 주인같이 보이잖아요. 이들의 항의를 들어보세요.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세요. 불공정 허정인이 이랬는데 나는 한 대나를 주고 1시간 했는 놈도 한 대나를 빼 안 주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것은 자기의 이 무지와 오해와 사고에 연약하면서 온 것이지 주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것이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 속에 한번 이 세상의 사상들을 연구해 보면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어떤 그 시완이 형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싫다고. 기독교는 너무 주인 하나님 한 번만 섬기고 뭐 그러다고 그런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죠? 하시는 그런 사상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대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9장에서 제기된 제자들의 상급과 보상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천국에서는 세상 나라와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공로의 원리, 이 행위구원이 이게 바로 행위구원이 이게 세상의 기본 질서입니다. 비에서 품꾼을 고용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품꾼들은 제자들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데나리온, 이 품삯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의 대가로 생각하며 불평하는 품꾼들의 모습을 통해 천국은 공로주의가 행위구원이 용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워. 이걸 다 풀어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이 로마서에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할지라도 19장 27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급과 영생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자들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은 데나리온을 은혜의 선물이 아닌 노력하여 당연히 받은 수고의 공로의 대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보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로와 보상의 세상적인 원리가 개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될 것이다. 전혀 이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한 일꾼들은 행운자예요. 행운해야 돼요. 왜? 일찍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맡았잖아요.
그러나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늦게 동안 이 사람 얼마나 불안하며 살았습니까? 그들도 행운하고 아침 일찍 와는 사람도 행운합니다. 갈 때 팔려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10사람 가운데 3사람만 팔려갈 때 그들은 우리는 행운하다 하면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오늘 하루는 이제 우리는 이 운수가 터졌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기쁨이 다 어디로 간지 없습니까? 바로 공로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혜와 보상이 있는 대우를 원하는 베드로와 그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봉사에 대한 조자들의 동기가 어떠하든지에 대한 심오한 비유입니다. 엄청난 심오한 비유. 우리의 봉사와의 시간, 노력, 헌신으로 마땅히 어떤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가치는 행위 고안이 되고 무효가 됩니다. 보상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나타내고 불평, 원망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자세히 보면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데 시험에 빠져들어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 은혜만 감사하면은 불평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는 더욱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의 경지야. 제자들과 우리들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인간고의 법칙, 이 세상의 경제 법칙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기에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강화시키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온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를 통하여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용서와 이 은혜 계속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와 같은 말씀. 복음을 전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선한 주인 이와 같은 은혜를 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정립되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이것을 배우면서도 이것이 앞에서 봤던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받지 못한 자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 공로주의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우리 예배드릴 때 감사의 기도 시간에 이 감사가 넘쳐나올 수 있는 샘 쏟듯이 넘쳐나올 수 있는. 그러나 이 공로주의 가면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내가 했는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연속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